히브리서 11장. 이제 믿음은 소망의 실체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믿음을 통해 장로들은 좋은 간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세상들이 하나님 말씀의 틀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만물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들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희생물을 드렸기 때문에 가인보다 더 훌륭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희생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벨의 공의를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예물로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의 믿음은 아직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녹 또한 믿음을 통해 사라졌으므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은 사라지기 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꾸준히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아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노아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순종하였고 그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노아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하였으며 공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차 유업으로 물려받을 장소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에 낯선 약속의 땅에 거하였으며 아브라함과 더불어 동일한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과 야곱도 함께 그 장막에서 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건축하시고 만드신 반석 위에 세워질 도시를 기대하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씨를 수태하는 강건함을 얻었으며 수태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 죽은 자나 징배 없는 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한 것들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으므로 그것들을 확신하고 수용하였으며 자신들은 이 땅의 나그네이며 순례자라는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명확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진정으로 그들이 떠났던 그 땅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기회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좋은 곳, 즉 하늘나라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러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도시를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실제로 주신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아브라함은 헌물로 드렸습니다. 이삭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통해 태어난 자만이 내 후손이라 불릴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으며 심지어 죽은 이삭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음에서 돌려받았다고 나는 결론 내립니다. 이삭은 믿음이 있었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 모두를 각각 축복하였고 지팡이에 의지하며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요셉은 죽을 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게 될 것이라 대언하였으며 자신의 뼈에 대해서도 지시하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를 3개월간 숨겼으며 이는 그들이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명령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년이 되자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불리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죄악의 헛된 쾌락을 즐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할 것을 택하였습니다. 이집트의 보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비난받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상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믿음이 있었기에 이집트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참고 견디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뿌림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장남을 멸하는 사자가 그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통과하였으나 똑같이 이를 시도한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 익사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여리고 성벽을 7일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창녀 라합이 믿음으로 평안하게 정탐꾼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녀는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달리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내가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에 대해 말하고 또한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모든 것들을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들은 믿음을 통해 왕국을 제압하였고 공의로 일하였으며 약속한 것들을 받았고 사자의 입들을 막았으며 맹렬한 화염을 진화하였고 칼날을 피하였으며 연약함을 벗어나 강해졌고 용맹한 전사가 되어 전투에서 외인의 군대를 격퇴시켰습니다. 가족 중 죽음에서 다시 살아 일어나는 이를 경험한 여인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였음에도 비굴하게 석방되는 것을 거부하였으므로 더 나은 부활의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일부 사역자들이 조롱과 채찍의 시험을 당하며 결박과 투옥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팔매질을 당하였고 독질을 당해 몸이 둘로 나누어졌으며 유혹을 받았고 칼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으며 궁핍과 고난 그리고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막과 산악지대 그리고 동굴과 땅굴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믿었으므로 확실하게 인정받았지만 약속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무언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없이는 그 사람들은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저 하늘의 구름처럼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 주위에 있으니 온갖 무거운 짐들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를 쉽사리 함정에 빠뜨리는 죄를 멀리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참고 견디면서 달려갑시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기쁨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수치스러움을 무시하시고 십자가를 인내로 극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죄인들의 악의적인 핍박과 학대를 인내하며 감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고무되어 여러분은 지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에 저항하는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자녀에게 하시듯이 여러분에게 권면하신 것을 여러분이 망각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주의 훈계를 경시하지 마라. 그리고 주께서 너를 책망하여도 좌절하지 마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훈계하시고 아들로 받아들이신 자 모두를 채찍질하신다. 여러분이 주님의 훈계를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처럼 대하십니다. 아들을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 아들 모두가 훈계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훈계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로 태어난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교정시켜주는 육신의 부모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아버지에게는 자발적으로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정말로 잠시 동안만 우리를 훈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를 위해 훈계하시며 이 훈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어떤 훈계도 지금 당장은 즐겁지 않아 보이며 오직 고통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훈계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공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처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연약한 자들도 더욱 강건해져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도록 노력하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조심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사악한 뿌리가 싹이 나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하며 이런 일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가 없어야 하며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린 예서처럼 세속에 물든 사람들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런 사람은 축복을 물려받기 원한다 하여도 예서처럼 거절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간구하여도 그들은 예서처럼 자신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만질 수도 있고 불이 타오르는 시내산도 아니며 암흑과 어둠과 폭풍이 몰아치는 곳도 아니고 나팔 소리와 말씀의 음성이 들리는 곳도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더 이상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짐승조차도 이 산에 닿으면 돌이나 화살에 맞아 죽을 것이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참고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너무 무서웠던 모세는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가온 곳은 시온산이며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즉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에는 무수한 천사 무리가 있으며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가 있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온전하며 공의로운 사람들의 영이 있으며 이곳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고 아벨의 피보다 훨씬 더 존귀하신 주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도 그 벌을 피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분의 음성은 온 땅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약속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제 한 번 더 내가 땅은 물론 하늘도 흔들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제 한 번 더 라는 말씀의 의미는 피조물 중 흔들리는 것들은 모두 제거하시고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것들만 남겨두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려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야 하며 공경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는 것을 모두 태워 없애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형제간에 항상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합니다. 잘 대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잘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함께 묶여 있다는 마음으로 구금되어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또한 그 한 몸 안에 갇히 있는 여러 지체들입니다. 결혼은 그 무엇보다 존귀한 것이며 잠자리는 순결해야 합니다. 그러니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탐욕을 부리며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다. 인간이 내게 무슨 짓을 하던지 나는 두렵지 않다. 여러분을 믿음으로 인도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며 또한 그들이 맺은 열매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러 생소한 교리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음식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야 합니다. 음식에 대한 규례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그 음식의 유익함을 취하지 못합니다.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은 우리가 제단에 바친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제단에 바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죄씻음을 받기 위해 성수로 가지고 들어가며 짐승의 몸은 거주구역 밖에서 모두 불에 태워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화시키셨으며 예수님의 몸은 문 밖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주구역 밖에서 고난을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영원히 존속하는 도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앞으로 드러날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물을 바쳐야 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 입술에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오직 선하게 처신하며 나눔의 삶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희생물을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마치 주님께 여러분에 관해 설명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며 그렇게 하는 것을 주저하며 고민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이 주저하고 고민하면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범사에 올바르게 처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특히 여러분에게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더 빨리 여러분에게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이제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양들의 목자가 되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모든 선한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이 권면의 말씀들을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몇 자 적어 이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석방되었습니다. 그가 곧 오면 내가 디모데와 함께 여러분을 보러 갈 것이니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태리 출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